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예.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장의 말씀이 굉장히 길죠. 네. 아직도 지금 이제 본문이 남았습니다.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네.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졌는데, 이 스데반의 성경 지식은 사도들의 버금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을 품고 섬기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과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대신 설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신앙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깊은 지혜를 깨닫고 더 신령한 어떤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어서 더 단단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야 할 신앙인데 왜 기초의 이 진리를 다시 배워야 하냐,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서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더 깊은 어떤 진리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데반처럼 정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와, 이 스데반의 지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품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 속에서 포인트는 계속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내용을 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시내산에서 천사와 말하던 자이고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였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들과 말을 하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였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선지자는 지금 누굴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아니라 스데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모세와 같이 천사들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한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왜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 빠진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지자의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도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누가 수장이었죠? 대제사장이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버금갔어요.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성전 상인들이, 성전 매매하는,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상인들이 일정의 부분을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대가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니까 어떤 일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경제적인 유익이 문제가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만몬, 재물을 섬기는 우상.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율법을 자신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징계했어요. 사람들을 율법의 올무에 빠지게 했습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를 멸시하고 비난했습니다. 할례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 종교적인 어떤 형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요, 그런 우상에 빠지지 말고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거나 더 소중하게 여겨지거나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라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요,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애굽의 공주입니다. 이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갖 애굽의 신들을 다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이 만연하는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모스 5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희생과 제물이 모두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제사와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섬기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온갖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언제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렸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요, 얼마든지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엄청 작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또 보십시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스데반이 지금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뭘로 바뀌게 되죠? 성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스데반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광야 시대부터 성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이 되기까지 성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 우상, 성전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런 성전 숭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막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제사 드려야지 이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만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전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예배하는 일에는 힘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져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건 역시 성전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전을 경외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전을 경외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로 있다면 그것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이 우상에 빠져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을 받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렇게 어디 이렇게 검사할 때 종교하면 종교란에다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전부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단지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의식을 차별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울산 수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겉만 있는, 껍질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